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구속 안에 참된 자유. 행복한 구속 안에 참된 자유. 저는 가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저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모가 집에 있으면 제가 편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심부름도 해주기 때문에 제가 편한데, 사모가 집에 없거나 아이들이 없으면 제가 자유가 있어요. 무슨 자유가 있느냐? 라면을 혼자 끓여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요, 제가 라면을 끓여 먹잖아요. 엄마한테 일러요. 그래서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아내가 가끔 이제 밖에 나가서 무슨 볼일을 보면은 저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 라면을 끓여 먹고 지금도. 근데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집에 들어오면 라면 냄새 난다고. 그리고 제가 혼자 있을 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시리즈물이 있는데, 그게 자동차 고치는 그런 미국의 그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그걸 봐요. 그걸 보면서 저만의 자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의 시간도 하루 이틀 혼자 보내면은요,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아내가 라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구속이 생각이 나고, 아이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보고 싶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다 일러바쳐도 그 아이들이 보고 싶고, 한국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한 10개월 정도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혼자 10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그런 구속이 그리운 거예요. 내게 자유가 있는 그 10개월의 시간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구속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옆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데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혼자 밥 먹는 것이 너무 싫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일상생활로부터 해방되어 마음껏 여러분 자유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막상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렇지 못함을 저처럼 느끼는 분들 많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사전적 의미 자유는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얽매이지 않은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말은 여러분 구속이에요. 구속. 그런데 사실 자유와 구속은요, 구분이 애매합니다. 자유로운 상태이면서 저처럼 구속받는 것을 좋아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구속받는데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 들어보셨어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이 말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시선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미국에는 그 히피 문화가 있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이, 저랑 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셨느냐면요, 자기는 오토바이를 타고 머리를 기르고 가죽 잠바를 입고 그리고 교회에 출근하고 싶대요. 이게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모임의 성격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가는 편입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 가는 모임에는요, 드레스 코드가 뭐냐고 묻기도 합니다. 저에게 이런 옷을 입고 오세요, 이런 넥타이를 메고 오세요 라고 주문을 하면 저는 그 옷을 입고 그 넥타이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가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이 넥타이 매세요, 오늘 이 옷을 입으세요 라고 권하면 저는 그 옷을 입고 그 넥타이를 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게 전혀 구속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월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속된 상태를 즐기는 게 저는 초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월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속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 이걸 저는 초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 자유를 위해서 싸워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자유를 위함이고, 좋은 대학을 가려는 그런 학생들의 그 열망도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가난해서 구속받지 않기 위해서, 그 구속받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함이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자유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정의 갈등도 자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내가 남편을 구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부모님이 자녀를 구속해서 자녀가 집을 뛰쳐나갑니다. 인간의 모든 결정과 갈등과 싸움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권력, 재력, 명예, 좋은 직장, 이 다 필요해요. 자유를 위해서. 결혼하는 이유도 자유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자유를 위해서예요. 다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모든 갈등과 결정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하를 다 소유하고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구속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자유를 다 누려도 누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구속이 있다니까요. 제가 혼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그 안에 구속이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은 과히 충격적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해봤는데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롭게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은 다 가져봤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많은 것을 자유를 누리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안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구속받는 느낌이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자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다 해봤는데.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이라는 족쇄가 채워진 인간은 일시적인 기쁨과 자유를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자유가 아닌 구속된 삶을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란 말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란 말이 그들의 그 아픔을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금기어와 같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란 단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체면에 걸려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모두 다 단체 체면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놓고 그들이 믿는다면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구에 자유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맙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자존심이 상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종 된 적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야곱 이후 계속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종이 안 된 적이 없었죠. 자유롭게 산 적이 별로 없었지요. 늘 날마다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는 아수르, 그 전에는 블레셋, 그 전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계속 식민지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메대와 파사. 그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조차도 판결하지 못하는 식민지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재판하지 못하는 그 생사 여탈권을 그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재판도 못했던, 자유로움이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현실과 역사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 육체적으로는 구속되어 있지만 영혼만은 자유했다라고 위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종교적 자부심 때문에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하다라고 애써 체면을 걸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더욱 자유로운 세상을 갈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이지만 포로가 아니다. 우리의 육체는 로마에 매여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민으로서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선언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하냐? 자유함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아들이 자유함을 주는 것인데 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심하고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답변이 34절에 있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자유를 말하는데 왜 여러분 생뚱맞게 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자유롭고 싶어한 게 죄의 본질입니다. 선악과를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저것 때문에 자유롭지 않지. 너 저것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자유와 죄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유롭고 싶었어요. 하나님 없이 자유롭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비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종교적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으로 자신들의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더 벌기만을 원하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믿고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유롭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면서 자유한다고 한다면 그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나 내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서 내가 자유롭고 싶은 것이나 내 왕국을 건설하는 거잖아요. 내 왕국. 그건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됨을 종으로 여기고, 탕자가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들됨을 종으로 여기고 아버지를 떠나 잠시 잠깐 아버지의 재산으로 자유를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잠시 잠깐 누렸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 자유로울 것 같은데 더 큰 구속, 족쇄가 채워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구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구속해 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구속 안에 오늘 뭐예요?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점점 실타리가 꼬여갑니다. 그때 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구속이 나에게 진짜 자유였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구속 같았는데 그게 진짜 자유였구나. 돌아가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노예 제도가 없어요. 제도는 대물림이 되면 제도가 됩니다. 근데 노예의 자식이 태어나도 노예가 아니에요. 왜? 6년이 지나면은요 7년째 다 돌려보내니까. 이게 해방 희년법이에요. 다 돌려보내요. 7년째 된.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못할 때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더라도 돈을 못 갚더라도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은 그 종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풀어줄 때 집 주인은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돈을 내어줘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근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종들이 많아요. 7년째 되는 해면 나는 이 집에서 떠난다. 이 집에서 내가 돈을 갖고 떠난다. 너무 좋을 거예요. 왜? 자유함 있게 되니까. 그런데 그때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종이 생긴대요. 집을 왜 떠나기 싫어하겠어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너무 자기에게 잘해줬던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떠나게 되는 전날 밤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이 종은 내가 이 집을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심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었어요. 결정했어요.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날 아침에 주인이 짐을 보따리를 싸서 재물과 함께 너도 나처럼 밖에 나가서 성공해서 나 같은 상전이 되어라 축복해 줄 때 그 종은요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이 집을 떠나기 싫습니다. 내가 이 몇 푼 받아가지고 가려고 주인한테 잘한 것도 아니고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나는 차라리 이 집의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도 나처럼 가서 성공하고 나 같은 상전이 돼. 너도 종들이 생기면 나처럼 잘해주면 되잖아. 떠나라 라고 하는데 이 종이 안 떠나겠대요. 그때는요 이 종을 그 집에 문지방의 문설주에다가 길을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어요. 그리고 그 종은 영원히 그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은요, 그 종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놈은 내가 돈 줘서 밖에 나가서 잘 살라고 했는데도 내가 좋다라고 떠나지 않았지. 그때마다 주인은요, 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좋다고 떠나지 않은 종. 여러분, 지금은 미용으로 길을 뚫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노예의 표식으로 길을 뚫은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볼 때마다, 기가 뚫린 종을 볼 때마다 가슴이 짠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집이 좋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길을 뚫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좋아요. 우리는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친구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자유를 위해서는 권력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면은 병은 여러분 진통제로는 절대 나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진통제로는 절대 병이 낫지 않습니다. 진통제는 잠깐 고통을 멈춰줄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진통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진통제 한 방 놔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진통제 한 방만 놔주세요. 주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통제가 아니라 지금 치료제인 내가 왔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통제가 아니야, 나는 치료제야. 치료제가 없을 때는 진통제가 필요해요.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고통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료제가 나오면은요, 진통제는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진통제는 한 방 맞던 걸 두 방 맞아야 되고, 두 방 맞던 걸 세 방 맞아야 되고, 점점 세져야지만 내 고통이 멈춰진다니까요. 치료제는 맞고 나면은 진통제처럼 고통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늘 편하게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구속받는 것 같아요.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됨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견디기 힘든 삶 속에서 잠시 고통을 잊기 위해 돈, 명예, 쾌락을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믿음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이제 진통제가 아닌 치료제를 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보지 않을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치료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리가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치료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의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치료제 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진통제 한 방 놔달라고 하는 그런 떼쓰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같은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문제를
뛰어넘고 질병을 이기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행복한 구속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